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탈렐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베이탈렐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 예수와를 전하며 제자 훈련에 힘쓰고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는 베이탈렐에서 진행할 갈릴리 대규모 복음 집회 소식을 전했는데요. 400에서 450명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480여 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해 예수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이탈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는데요. 특히 아스돗에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난민이 베이탈렐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전기를 비롯해 물과 난방 등 필수 시설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탈렐은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괴된 도시로 들어가 전기와 난방 등을 돌릴 수 있는 발전기와 구호용품을 나눠줬으며 구호 텐트를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필수 용품과 음식 그리고 방한 용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이탈렐은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하여 아직도 폭격이 있는 하르키우 등 많은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과 메시아닉 공동체 그리고 고아원을 방문하며 발전기와 난방용품뿐만 아니라 음식과 필수용품 등을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시장과도 만나 현 상황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가져온 물품을 시청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과 베이탈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기와 물, 난방 등 필요 시설이 끊겨 추위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주님이 도우셔서 이들이 은혜로 이번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필수 시설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밖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베이탈렐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티 오브 라이프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시티 오브 라이프는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스데롯에 위치한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시티 오브 라이프는 스데롯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폭격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며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시티 오브 라이프에게 정통 유대인과 이들과 연결된 시청 공직자는 많은 핍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핍박 중 하나가 브레드 TV에서도 여러 번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시티 오브 라이프의 건물 사용 금지 소송입니다. 원래는 1월 12일에 건물 사용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최근에 시티 오브 라이프와 시의회 간의 관계 변화로 인하여 소환일을 다음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또한 시티 오브 라이프가 시청과 직접 협상하여 협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공식적으로 법정의 손을 떠나 시청으로 넘어갔으며 판사가 아닌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협의안이 나올 수 있는지 혹은 건물의 사용 금지 처분이 나오는지를 정하러 스데롯시의 시장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안이 나오더라도 시티 오브 라이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협의안인지 그리고 그 협의안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티 오브 라이프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희망을 주님께 두고 있으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시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티 오브 라이프의 리더인 마이클 비너 목사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여 바울과 같이 믿음의 변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시장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건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시장과 결정할 협의안에 시티 오브 라이프 사역에 해가 되는 내용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며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야콥 단카니 목사 건강과 사역 소식입니다. 야콥 단카니 목사는 청년 때 마약을 하고 은행을 터는 등 깡패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예슈아를 만나고 변화되어 이스라엘 거리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예슈아의 복음을 전하던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브래드쇼 115회, 217회에서도 출연하여 어떻게 예슈아를 만났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나눴습니다. 이전에 나눈 소식에서 저희는 야콥 담카니 목사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겨운 수술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도했는데요. 오늘도 야콥 담카니 목사의 사모인 엘리셰바 사모가 보낸 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콥 담카니 목사가 운영하는 자파 하우스에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콥 목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독일, 핀란드, 일본, 미국 등 각지에서 모인 방문객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북적북적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셰바 사모는 이따금 거리에서 팀 단위로 나가 같이 찬양하며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 그리울 때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며 스태프가 데려온 사람, 집 뒤에 있는 묘지 방문객, 택배원, 이웃 등 많은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나눴는데요. 다음은 엘리셰바 사모가 나눈 간증입니다. 얼마 전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고함치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싸우기 싫었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청년이 제 풀에 꺾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길거리에서 들리는 고함과 저주 때문에 나온 이웃 주민들이 저의 안전을 걱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했고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주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웃이 저희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어떠한 저주의 소리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야콥 목사와 엘리셰바 사모는 이제 자파 하우스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야콥 담카니 목사의 가정과 자파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콥 담카니 목사와 엘리셰바 사모가 이제는 길거리가 아닌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더욱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자파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웃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야콥 담카니 목사의 건강이 계속해서 호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